안녕! 아인조한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이번 주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또 밖에는 코로나 때문에 나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원래 운동을 참 안 하지만 이번 주에는 특히 더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배가 나오고 살이 찌기 전에 집에서 조금씩 꼭 활동적인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3가지 약속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성경책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똑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다음 마지막 3번째로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 다들 기억하고 있죠? 다 준비가 되었으면 8월 30일 아현조한교회 유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율동을 할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했었죠. 여름성경학교 때 배웠던 찬양인데요. 내 걸음 걸음, 우리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내 걸음 걸음 인도하시네, 주님 동행하시네. 나 넘어질 때도 함께 계시네, 넘어지고 일어나게 하시네. 주 함께 가면 광야에 생명새 흐르고 내 믿음 꽃 피게 하시네. 주님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면 마침내 열매 맺히리라. 주님은 나의 목자, 난 그의 어린 양,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내 걸음 걸음 인도하시네, 주님 동행하시네. 나 넘어질 때도 함께 계시네, 넘어지고 일어나게 하시네. 주 함께 가면 광야에 생명새 흐르고 내 믿음 꽃 피게 하시네. 주님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면 마침내 열매 맺히리라. 주님은 나의 목자, 난 그의 어린 양,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난 그의 어린 양,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챈트로 같이 한번 암송해 볼 텐데요. 박자와 리듬에 맞춰서 우리 신나게 말씀을 외워보도록 할게요. Here's your Bible chant 2.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생명이니 나로 말미.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외웠다. 예배를 위해 전도사님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두 손 꼭 잡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이렇게 영상 앞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각각의 장소에 있지만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와 똑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모세와 또 출애굽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출애굽을 하여서 주님을 찬양했던, 주님을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굳게 믿고 따르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나중에 주님이 보여주실 약속의 땅, 그 땅처럼 우리가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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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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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 보고 오늘의 설교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율법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크기, 재질을 다 알려주셨어. 이대로 만들면 돼. 성막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는 방법?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법을 몰랐거든. 너희의 신이다. 신이시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신은 역시 눈에 보여야 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고 그 예물로 성막을 만들게 하라. 예,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막에서 내가 백성들과 함께 머물 것이다. 하나님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나게 되다니. 하나님은 성막과 기구 만드는 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어. 규빗은 팔꿈치 길이, 입구는 동쪽에. 우와, 이렇게 자세하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언약궤에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보관했어. 성소에 위치한 전설병 상에는 12개의 떡을 올렸고 등잔대는 금 1달란트로 만들었어. 금 1달란트는 34kg이야.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분향단은 성소에 피울 향의 제단으로 네 기퉁이에 뿔이 있어. 모든 기구들은 부살렐이 만들었지. 하나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셨어. 나도 있다고.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져 있었고 4개의 기구가 있었어. 이방인의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놓였어.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태우고 물두멍에서는 제사장이 손발을 씻었어. 이건 성소뜰에. 이렇게 하나님의 세심한 지시에 따라 성막이 만들어졌어. 텐트 치는 것 같은데? 광야에서 계속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성막은 이동하기 편하게 만들어졌어. 제사를 진행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의상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 난 모세의 형 아론. 우린 아론의 아들들. 제사의 종류는 아래와 같아. 엄청 많아. 이 모든 것은 1500년 후에 오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바쳐진 거야. 성소가 지어지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지.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보다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성막은 12지파의 중심에 위치했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디서든 늘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살았지. 애굽에서 400년간 살며 하나님을 완전히 잊었던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새로 세워주셨어. 광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학교와 같아. 우리 오늘 말씀을 배워볼 텐데요. 오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처음 짓게 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그리고 그들은 시내산을 향해 가게 돼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십계명을 받았다가 깨트렸다가 다시 받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십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배울 것은 바로 맞아요. 성막을 예수님께서 짓게 알려주신 내용이랍니다. 출애굽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성막과 또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은 이 성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성막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설계도를 보여주듯이 말이죠. 출애굽기 25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굳이 장막의 모양을 보여주셨을까요? 매우 복잡한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셨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랍니다. 왜 우리의 죄가 성막을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오늘 이야기를 해줄게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란 바로 죄였습니다. 사랑하면 만나고 싶은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쳐다볼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선이세요. 그래서 인간 중에는 하나님을 직접 얼굴로 본 사람은 없다고 성경책엔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이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음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구와 같다고 말씀하신 모세에게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단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날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뵙기 위해 우리가 목숨을 항상 걸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깨꼬닥 하고 죽으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을 만드십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배우게 될 성막을 짓는 일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잠시지만 무죄한 상태가 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실, 임재하실 특별한 텐트를 짓게 하신 사건이에요. 성막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소,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고요. 여호와의 집, 회막, 언약궤가 있기에 증거의 장막 또는 범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자리를 하게 하시고 성막을 한 가운데 위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모든 이스라엘은 이 성막으로 들어가면 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성막은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재료와 방법, 또 구체적인 그 장소가 하는 일들을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만들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에 그는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진 두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바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었습니다. 이 두 명의 리더가 성막을 제조하게 될 것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재료예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에게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쭉쭉쭉쭉 이렇게 재료들을 나열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이런 재료들이 과연 있었냐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도 또 입을 것도 마실 것도 모두 다 부족했거든요. 솔직히 재산이 있으면 좀 더 챙기고 있어야 했을 거예요. 성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배부른 뒤에 잘 살게 된 뒤에 그 다음에 성전을 지어도 늦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죠. 고급 비단을 내어놓기가 또 염소의 가죽을 내놓기가 그리고 색실을 내놓기가 그리고 금과 은을 내놓는 게 매우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자연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먹을 게 풍부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편하게 여행하는 것보다 밥 먹고 잠자는 것보다 이 일을 꼭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무려 2년 동안 시내산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넉넉하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진 것을 내놓으라고 하신다니요. 혹시 우리 친구들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이나 또는 꼬마들에게 간식을 얻어 먹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혹시 뺏어 먹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 이 동생들이 그 자신들의 간식을 잘 주나요? 귀한 것일수록 몇 개 안 남아있을수록 아이들은 내어놓기가 쉽지 않아요. 한 봉지일 땐 나눠줘도 마지막 한 개는 주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것들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목재와 가죽과 은과 금과 실 이런 것들을 제물을 바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은 원래 가진 것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노예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출애굽 직전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고 이스라엘에게 온 이집트가 나가달라고 부탁을 할 때 그때 이집트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보물을 내어놓으며 떠나라고 부탁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은과 금 또 온갖 재료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그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자기 재물을 들여서 지어야 자신들, 그들의 성전이 되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집에 다가와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자기 것을 들여서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모인 재물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너무 조금 모였을까요? 아니면은 충분히 모였을까요?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나와서 그만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필요한 물건은 쓰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모였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지어진 성막. 그럼 이제 그 성막이 어떻게 생겼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곳인지 한번 우리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성막 전체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짜잔! 성막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유다 지파 쪽으로 문이 나 있어요. 이 문은 무려 좌우로 10m가 되는 아주 큰 문이 있었다고 해요. 그 문을 딱 들어가면 그 안에는 먼저 성막의 뜰이 나온다고 해요. 뜰에는 두 가지 물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번제단, 하나는 물두멍이에요. 우리 먼저 번제단을 살펴볼게요. 번제단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 제물로 바쳐진 동물을 태우는 곳이에요. 전도사님과 예전에 배운 친구들은 아마 기억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이것과 같은 상징이에요. 제사장이 양이나 소를 이렇게 잡아다가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나의 죄를 이 동물에게 모두 다 넘기노라. 그러면은 우리의 죄가 그 동물에게 다 넘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양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 양을 우리가 죽임으로써 그렇게 해서 죄를 모두 다 없애요. 그것을 바로 속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양을 잡고 또 그걸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회개를 원하는 백성들이 오면 똑같이 그렇게 번제를 드림으로써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한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물두멍이 있는데요.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동물을 죽이고 나서 손과 발을 깨끗이 닦는 곳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물두멍과 또 번제단은 회개를 뜻하는 곳이에요. 이 뜰을 지나서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면 방이 또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 방을 앞에 걸 성소, 뒤에를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성소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 단계의 공간으로 여기에는 떡상과 촛대 그리고 분향단이 있었다고 해요. 성소의 오른쪽에는 이 떡상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진열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떡이 생명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해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곳이랍니다. 또 이 떡상의 맞은편에는 촛대가 있는데요. 이 촛대는 12개의 떡을 진열한 뒤에 이 등잔대에 초를 켠다고 해요. 등잔대의 금은 여러 번 불로 태워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곳으로도 보이는 이 금촛대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다고 해요. 빛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또 그 안에는 분향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분향단으로 가서 향을 피우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아름다운 향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향을 피웠다고 해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주님께 올려지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문 안에는 아주 튼튼하고 두꺼운 휘장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요. 이 천 뒤로는 지성소라고 불러요. 이 커튼을 통과하면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해요. 이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바로 그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기억하기 위해 담아놓은 항아리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언약궤에는 아카시아 나무로 짜고 또 금으로 도금한 네모난 상자였다고 해요. 여기에 천사 모양도 함께 세워두셨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곧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에
속죄판 위에서 너를 만나줄 것이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모든 계명을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지성소에 직접 오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만나주시는 장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이 빛나는 놀랍고 아주 신비로운 장소가 준비된 것이에요.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무려 1년에 딱 한 번만 허락됐다고 해요. 대속죄일이란 날에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이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친구들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지 않나요?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소를 짓고 또 아까 나왔던 물건들을 놓고 또 마지막에 지성소를 놓고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요? 또 지금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도 없을까요? 번제단, 진설병상, 등잔대 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정말 성경책만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랍니다. 이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앨 수는 없어요.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 그 아주 잠시 동안에만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죄를 지어서 이제 소를 한 마리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끌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사님이 여기다가 기도를 합니다. 내 죄를 소에게 모두 다 넘기겠습니다 하고 이제 소를 딱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나는 죄가 없다 하고 이렇게 선언하고 성막을 딱 뒤를 돌아서 나오는데 돌부리에 걸렸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아이고 하면서 탁 넘어지면서 나쁜 말을 막 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은 정확히 1분 만에 다시 죄를 지은 게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그 죄가 영원히 없어지진 않고 또 새로운 죄들이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하고 찢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기억이 안 나면 위에 나와 있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 사순절에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하지 않아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비둘기나 소, 또 곡식도 태우지 않아도 돼요.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직접 만나시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 하자, 너와 함께 있고 싶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성막이나 또 지성소가 없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고 또 제사가 없이도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아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현중앙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헌금하고 그리고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
용돈은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주께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주께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전도사님이 헌금을 위해 기도할 텐데요. 항상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것 기억나나요? 맞아요. 우리 이 헌금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헌금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은 진짜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단지 오늘 주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키워왔던 마음들, 또 모아왔던 물질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차곡차곡 생각했던 주님에 대한 생각들을 모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풍도 무사히 지나고 코로나가 아주 심해졌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건강히 지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나가지 못하고 또 갑갑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하루빨리 이 질병을 거두어 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열심히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기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만나 주시겠다는 그 약속과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을 찬양과 율동으로 부르고 그 다음 광고하도록 할게요.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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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나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더욱더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헌금을 차곡차곡 모아두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헌금을 많이 모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꾸준히 모으는 게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과 물질을 차곡차곡 하루도 거르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며 모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인 예물을 더욱더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지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제공되는 공과에 관한 내용이에요. 먼저 말씀 배경, 그리고 질문 카드, 그리고 웹툰 이렇게 세 가지 공과가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꼭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는 우리 친구들의 생일을 이제부터 한 주씩 계속해서 축하해 주도록 할 텐데요. 먼저 3월과 4월에 생일이 있었던 친구들이에요. 먼저 안유나 친구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홍지호 친구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김주경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김아연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장은총 친구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생일이 3월과 4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늦었지만 우리 밀린 생일들을 이번 주부터 한 주 한 주 친구들을 위해 생일 축하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이 생일을 맞은 친구들에게 축하 문자를 보내거나 혹은 댓글로 축하 인사를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비록 함께 만나진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서로 성도의 교제, 친구들과 축하와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도사님도 연락을 해서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오늘 예배 여기까지 마쳐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아쉽나요? 혹시나 전도사님을 좀 더 보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은 지난 영상들을 통해 우리가 혹시나 깜빡했거나 잘 못 들었거나 지나쳐온 그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제 끝나는 인사 같이 해볼 텐데요. 우리 다 같이 기억하고 있죠, 친구들? 이렇게 양손을 좌우로 펼치고 흔들면서 우리 오늘 인사하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인사해볼까요? 다음 주에 만나요.